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시편 78편 들어가는데 자꾸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성품을 자꾸 남겨두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는 영상태가 있어. 지금 우리는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생명 속에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여전히 육체에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명길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쳐서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재앙을 못 이겨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끝까지 고통 속에 죽습니다. 피폐해진 삶 속에 자신이 뿌린 결과의 고난과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하면서 고통 중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뗀 동시에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짓밟히며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 받을 때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조롱 속에서 비참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거는 우리가 마귀한테 뜯겨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손도 못 댑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영광의 충만 속에서 충만함으로 죽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을 시험해 본 하나님의 영과 즉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을 이루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읽어줄 이 시편이 출애굽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생명의 출애굽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생명을 전하였고 그들은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화가 임하는지 여기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것을 알아듣게 하려고 좀 읽어주려는 거고요. 그 출애굽 사건이 여러분들은 그냥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줘서.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을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으니까 정령을 도모하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죠. 믿었다면 그들은 육신에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육신의 충족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며 육체의 기쁨을 사는 자들, 그건 천한 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의 모습 뿐이에요. 영은 그 천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쭉 읽어나가면서 딱딱 걸리는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기자 점도 흠도 없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은 점도 흠도 없이 가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홀로 행하신 자만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시작되어 그런 말만 행하여 그런 말만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마쳐야 돼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이 말씀은 그분이 행하신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행사를 다 보고 그분의 모든 일을 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처럼 지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저도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행하심의 역사가 없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종들의 그릇됨과 허물에 대해서 내가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았다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이름 팔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높인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죄악에서 주님 나를 건지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못 살고 가난하고 끔찍한 곳에 있고 궁핍과 핍절한 상태에 영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 자들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렇게 가난 속에 살게 합니까? 그는 그 가난 속에 있는데도 떠나지 않는,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아.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채지 않거든. 내가 가난하면 사람들이 없어. 내가 사람한테 조롱받으면 이 세상에 나를 가까이 할 사람 없어. 내 온몸이 병들어서 죽을 병 걸려서 내가 질병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상태도 누가 나한테 와서 위로할 자도 없고 내 가까이 올 자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과 그러한 조건과 그 더러움 속에 그 죄악 속에 그 범죄 속에 있는데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있어. 그분이 나의 주야.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걸 항상 주님은 느끼게 해줘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 하고 아버지가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잘못해도 품어주고 들어올 때도 품어주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고 신뢰할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따르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그게 부러울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고요. 그 사람 행동을 보세요. 입술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 사람 행실을 보세요. 진리가 없는 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의 행동은요, 자기 위익에 따라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자기 위익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 영혼을 대합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나 정작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했고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전혀 있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런 거에 하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불쌍해. 왜냐면 그들의 품행의 행실에 성품에 진리가 없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 생명 속에 있다는 자가 그들을 불쌍히 보는 자가 가난한 속에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전하는 자와 같이 안 있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근데 그들은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들은 거기서 주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을까? 그들보다 못나서 거기에 머물고 있을까?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진정한 축복은 한 손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곳에 있을 걸 미리 알고도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자신의 앞을 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기 써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일단 쭉 읽어놔올 테니까 읽고 나면 바로 어떤 내용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이게 바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 앞에 여러분들이 취할 행실들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애 비밀한 말을 발표하느니 바로 출애굽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주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비유를 베풀어서 애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들었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이 은혜는 이 말씀에 경험한 모든 자들이 적어서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이 표현만 들어도 출애굽 때 선지자 때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라 생명을 전해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전했고 그 생명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믿지 않고 그릇된 행실을 행했는지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앞에서도 그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생명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의 정령을 동하며 자기 이익을 탐하며 그들은 행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배반한 자가 되었다가 바로 지금 이 편법입니다.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사람들은 죽음 보지 않고 휴고되기 위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그 사적과 역사를 후대에 전하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겨서 그 길을 걷게 했던 영예와 능력과 그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게 할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며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예수로 인하여 있을 야곱은 다 여러분은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지닐 자들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증거할 자고요.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끌고 강연을 나가 예수 앞에 그 옛사람을 멸하고 옛것을 버리고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새 생명은 바로 이전에 있던 세상 살아왔던 낙인 가족부터는 버리고 바로 예수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겠다고 그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야. 그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마다 증거는 그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새 부대를 담아야 돼. 아멘. 이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르침받았던 그 삶을 살지 않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요. 육신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 보지 않고 온전히 따라 행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남의 얘기 아니라 오늘날 당신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세운다는 것은 바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사건 전에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근데 야곱한테 세운다? 바로 그 야곱이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될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야곱에게 주님은 세운대요. 그 생명을 야곱에게 세우며 그 법도를 생명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생명을 쫓아 행할 자들에게. 아멘.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 해를 돕게 하는 존재가 되어 이스라엘이라 이름으로 일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한 거예요. 영원히 이 생명 속에 살라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한 자가 세워진 장면입니다. 세우고 정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쫓아 살으라고. 그러한 존재가 세워지게 한 다음에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이 은혜를 따라 살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알게 하라고요. 이는 저희로 후대에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아니, 이 출애굽은 오늘날 여러분한테까지도 알게 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건 그냥 출애굽이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장막 앞에까지 머물러서 영원한 생명의 법궤 앞에 서서 온전히 옛사람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영원한 생명의 법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적과 꾸리는 땅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게 아니라 후생에게, 후손에게 알게 할 진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 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 앞에 어린 양, 요단을 건너 어린 양,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 생명의 법 어린 양,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적과 꾸는 땅에 들어가 약속대로 이루어져 하늘의 어린 양으로 올라가는 자들. 아멘. 그러므로 이는 저희를 후대 곧 후생의 자손에게 이를 이 생명법을 알게 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따라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그건 뭐예요? 이 은혜를 따라 알게 하고 알게 된 자들은 일어나서 일어난 자들은 그 자손에게 그걸 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일러서 후생을 알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생명마다 이 생명도 살자면 이 생에 이 생명대로 살게 할 게 있어요? 이 생명대로 살게 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생명을 믿고 이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소망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냐고 이 생명을 쫓아 살도록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지킨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저희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딱 이 장만 봐도 우리 예수님 보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셨죠? 우리는 그 행사를 보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생명을 지닌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냐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도록 완고하고 폐역해.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치 못하고 그리고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완고하고 폐역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조들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주 앞에 와서 주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그 법에 그들은 완고하고 폐역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배반은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되 행실은 부인한 거예요. 행실 자체는 마귀에게 쓰임받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배반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열조같이 여러분들로 닮지 않게 하려고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 열조 곧 그 생명에 대해서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대기한 이들처럼 닮지 않게 하려고 믿는 자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책은요, 세상에서 죄를 진 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도 죄를 진 자들의 잘못된, 그릇된, 우상 숭배한, 자기 위익을 쫓은 그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행실들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법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 바로 하나님께 배도한 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죄성은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도 죄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역사를 행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열매가 풍성한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이 갔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다 하나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울 때는 물러가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많은 복을 받고 남이 갖지 못할 가졌어. 그러면 열매가 풍성한 에브라임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영싸움을 하면서 진리 따라 행하고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물러가 버립니다. 아, 난 이 돈이 좀 급하고 집안일 먼저 보고 이게 먼저야.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하루가 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영싸움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율법, 생명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지금 모든 믿는 자는 이 활과 병기를 가진 상태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그들은 병기와 활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걸 갖추고도 전쟁에서 물러갑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생명법에 대해서 그들은 물러가고 그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생명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오히려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바로 주 예수 행하심입니다. 저에게 보이신 그 기사를 잊었도다. 예수님이 그 핍박받으며 진리 따라 행하셨다. 그분의 행사를 보이신 기사를 그들은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도들도 그 생명 속에서 생명을 전하며 그 생명 속에서 행하며 나마다 죽음을 초래하며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행사거든요. 하나님이 행한 행사 때문에 제자들도 같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간 그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행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광!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은 자가 된 모습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야.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봐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세상 애굽 땅에서 소환들에서 귀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느니라. 여기서 소환이라는 뜻은 바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곳이란 뜻이에요. 소환이라는 뜻이. 애굽 땅에서 소환들에서 일을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삶에서 생명을 옮기는 귀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신 겁니다. 홍해를 가렸다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믿고 하신 하나님과는 장막으로 옮긴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바다는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바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세상 사는 거에 몸이 밴 상태예요. 이 바다를 주님이 쫙 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무더기처럼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예수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그러므로 소환들에서 귀한 일을 열조에게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따라 살지 않는 무더기 같은 인생으로 주님의 물로 서게 했잖아. 그럴 때 행실을 다 무더기처럼 살아온 것을 쌓아놓고 자신의 행실이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도 못 건너가게 만들거든. 지금도 막 바람 불어도 다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돼. 근데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걸 무더기처럼 쌓아서 그나마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 역사로서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과 제약만 난무한 그곳에서는 불같은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깊은 수원에서 나눈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고겠어. 고집부립니다. 자기 인생관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있어요. 이 생명대로 이 말씀대로 사세요. 아, 목사님 나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굳은 반석이에요. 이건 하나님 반석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을 쪼개면서 여러분의 인생관을 쪼개면서 깊은 수원에서 나눈 것 같이 말씀 깊다 하는 그 수원을 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서 흡족히 하신 겁니다.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쪼갠 반석은 여러분의 옛사람이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주님의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그 영혼에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매일같이 예수에 대해서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도록 흐르게 하셨으나 그 생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보도록 그 생명을 믿고 의지하도록 했는데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진리에 따라 행치 않고 날마다 기로 듣는 말씀대로 교훈대로 행치 않고 범죄하여 황야에서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배반한 자가 되었도다야. 아멘. 옛사람 속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지존자를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이에 대해서 진노하는 모습입니다. 홀로 행하신 주님의 피 흘리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을 따라 그 흐름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죽인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게 범죄예요. 그리고 홀로 행하신 지존자를 배반한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행사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거하여 그런 말만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행함은 그런 말만 행해야 되는데 그런 말만 행치 않고 오히려 배반한 행실을 행합니다. 왜 우리가 배반한 행실을 했을까요? 우리 마음에 탐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식물, 내가 바라는 식물, 내가 하고자 하는 식물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식물에 이 식물을 구하는 모습이 탐욕입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여호와를 계속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설마 하면서 여호와를 계속 그 생명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야. 탐욕의 식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야. 예수 나오죠? 아멘. 이 결과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 여기 써 있어요. 방금 전에 17절, 자 16절 다시 들어가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니 날마다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날마다 그분이 행하신 반석에 나는 생수를 매일 주고 있어.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게 바로 17절의 지존자래. 날마다 그 반석에 나는 생수는 예수님이에요. 지존자의 행하심이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행해야 될 너희가 그분의 행하심을 배반하는 모습 아니냐. 예수에 대해 듣고 있고 예수에 듣는 것은 나마다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존자가 행한 행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반자가 된 자의 모습을 보니 이는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내가 이렇게 생명 따라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있어야 돼, 내가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해야 되나 하고 설마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헛되이 되게 하는 시험을 하기 진행합니다. 그리고 설마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행실들입니다. 투덜거리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는 거 탐욕에 구하는 식물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있어.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하고 시험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심중에. 이게 바로 그 은혜 받는 자의 출애굽 때 역사한 모습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야, 이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어?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는 모습이에요. 나마다 만나가 있으면 뭐하냐? 그래도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투덜거림이에요. 잘 보세요. 말하기를 광야에서 주면 능히 식탁을 준비하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멈춰거니와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육체이기 때문에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기를 예비하고 떡을 준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야곱입니다. 예수는 있을 야곱. 장막이 있는데 광야로 건너왔다는 것은요 야곱들입니다. 다시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될 자들이 다 야곱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향해서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할 영으로다. 주님의 행적을 보였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여러분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찝찝하고 근데 막상 육체에게 어떤 화가 임하면 이 생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내가 굶어 죽고 당장 내 집안이 망하고 내가 남한테 조롱받는 게 먼저거든.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무익한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마다 귀로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여호와의 행하심을 그분의 행적을 그분의 사적을 기억치 않는 자로다.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 날마다 귀로 듣는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행하심을 헛되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실을 보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영광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서 궁창을 명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데도 하는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날 비같이 내려 먹이시니 자 그래도 그렇게 아직도 폐역한데도 주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리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로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건너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틱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게 하셨도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컷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먹고 배불러나니 하나님의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여러분이 예수가 아닌 이걸 원한다면 아마 원없이 먹게 될 겁니다. 하지만 또 은혜는 거기서 끝이야. 지금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이야. 예수 나오죠. 육체는 아직도 육체를 위한 것에 대한 탐욕과 소욕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영은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소욕 오직 예수뿐이야. 깨달전 깨달을 치어다. 아멘. 무서운 겁니다. 저희의 소욕대로 하나님은 주신대요. 저희가 먹고 배부른데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 떠나지 않고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부터 내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래도 아직도 자기 탐욕을 떠나지 않고 있어. 하늘에서 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고 있는데 배부르게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이젠 배가 불러갖고 아직도 등 따뜻해갖고 이제는 늘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모습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욕심에서 이 생명 말씀이 있는 곳에서도 아직 자기 욕심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따라 행해야 될 자들이 아직도 육체에 대한 욕심을 떠나지 않고 저의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대하여 노를 받아서 저희 중 사천자를 죽이며 이스라엘 청년들을 쳐 엎드려치웠다. 깨달전 깨달을 쳐다.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시편 78편은요 여러분의 행하는 행실들이 다 나와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다 받고 있어. 사람이 권세인 자의 떡을 먹고 있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은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받아서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들을 쳐 다 엎드러지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 기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생명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십자가 지고 자신을 버려가며 이 진리를 따라야 될 이 행사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조그만 문제 생기면 십자가 예수님도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세요. 온전히 믿지 못한 행실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서 기사는 바로 그분이 행하신 역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았던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행하신 기사고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당장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린 게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구원인데 육체를 떠나 육체를 벗어나 그 욕심에서 벗어나 오직 영원한 생명 속에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한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 내가 살았은저 너도 살리라 했는데도 아직도 그 기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의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나보다 귀로 들은 말씀이 자신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다는 건 뭐세요? 헛되이 보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바로 혼을 내고 쳐서 엎드러지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수고하고 해왔던 모든 일은 너희의 나를 헛되이 되어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래서 집안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어떤 일만 생겨도 두려운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나 누구한테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로. 근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도록 하나님은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또 말로만 또 간절한 거야. 말로만 잠쳤다 그러고 말로만 간절 찾고 있는 거짓을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 와중에 찾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원해서 그 구원을 바라서 구하는 것이 아닌 걸 주님 보는 거야. 잘못했어야 하는 그 잘못했다는 모습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청함이 없고 진실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에 성질치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꺾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럼 생명 볼 겁니다. 영광 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에 성질치 아니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는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도다. 계단자 계단을 치자. 예수 나오죠. 아멘. 저희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고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도 폐역함을 저지르고 있어. 그래도 주님이 노하심을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바로 한 번 죽는 정한이가 그 후에 심판이 있어. 다시는 못 돌아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참는 거야.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했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벌써 몇 번째인고, 배반하고 반항하고 그분을 슬퍼하는 일을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면서 반항하고 고집 부리고 아절 부리고 주님을 살려고 애쓴데도 그 행위를 행하여 그분을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생명 속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하나 되어 이 생명으로 마치기 위해서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이분의 구원을 의지하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찾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우선 쫙 읽어줬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아삽의 시편 기자인데 출애굽 때 그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또 그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들 아닙니다. 이 아삽은 그 출애굽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은혜에 따라 지금 그 은혜가 증거되고 있는데 그때와 같이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아삽이 표현한 겁니다. 왜?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능력, 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남녀가 아니라 오늘날 이 은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과 똑같다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지금 읽어준 그대로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결국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이 탐하여 식물을 구하는 모습,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 남마다 귀로 들은 대로 행치 않는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제라도 여러분이 했던 행실에 대해서 회개할 모습이란 걸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여러분 모습, 그것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을 의지하고 이 생명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서,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그 영광 중에 그 영화람 중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